아멘. 할렐루야. 아멘. 헬라어, 히라버, 디다스칼로스, 즉 선생이란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경의를 표하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선생으로 호칭되기도 했고 그리스도께서도 선생으로 호칭되었습니다. 아무튼지 성서에서 기록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선생이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듣고 배운 바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신앙생활에 모험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의 대열의 선자는 언행일치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팎에서 그를 지켜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라면 말의 실천은 말의 진실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 선생이란 칭호를 가진 자들이 언행일치의 삶이 아닌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율법 교사의 호칭, 즉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르치는 자는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실천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은 자도 가르치는 자로 인해 성령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많이 아는 자가 많은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7절 상반절에서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뜻을 알았음에도 실천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킵니다. 회개의 뜻을 나타내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인격의 변화를 도외시한 자를 가리킵니다. 또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장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장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써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심판이 따르는 까닭에 반드시 달란트를 사용하고 선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받은 달란트, 맡은 달란트는 힘쓰고 애써서 희생하고 실천을 할 때, 즉 힘쓰고 애써서 사용하고 선용할 때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아니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천하지 아니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거두는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둘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또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좋은 의미의 선생인 저와 여러분이 본문 2절 말씀 중에서 제시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 도무지 실수가 없고 안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에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작용을 일으키는 혀가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긍정적인 언어의 작용은 본문 5절에서와 같이 성장 하나로서 거대한 숲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동반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능력과 복으로 역사하는 정제된 말을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큰 범주에서 세 가지 유형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말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성령의 통치로 성령의 통치로 단련된 절제된 말, 정제된 말이 있다. 정제된 말이 있다. 여러분 말 중에는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통치로 단련된 절제된 말씀, 정제된 말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자만이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훈련이 돼야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훈련된 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릇으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문 3절에 기록된 말, 이 말은 쓰임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 훈련된 말이 쓰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 4절에서 기록된 사공이 작은 키 하나를 사용해서 그의 뜻대로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운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이 통제 아래서 여러 훈련을 받았을 때 그 훈련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 훈련을 받았을 때 여러 모양의 쓰임이 되었습니다. 또
사공의 뜻대로 사용한 작은 키, 이 작은 키가 큰 배의 항해를 좌우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혀, 즉 말이 전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이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한난에서 보존하는 이력까지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한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입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양심이 범민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이웃과 분쟁하지 아니합니다. 자유와 생명을 이토록게 하는 위험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혀의 통제를 받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에 길들임을 받은 자가 영혼을 한난에서 보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혀를 스스로 통제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은 자기에게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 향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대로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혀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훈련된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상을 생각하고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더욱이 주의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단련의 말을 사용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 아래서 통제된 말,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단련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통제되지 아니한 악인의 말이 있다. 통제되지 아니한 악인의 말이 여러분,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말이 훈련된 이 언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언어는 100% 나를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모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되지 아니한 악인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괴로움을 준다. 아멘.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은 일상에서 숙고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이 주는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특히 악인은 숙고하거나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이웃에게나 해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악감정에 치우쳐서 해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편협한 사고로 인해 해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컨대 악인은 선한 양심에서 떠나 있습니다. 악인은 진리를 좇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악인은 정결한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악인은 밝고 맑은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악인은 이타주의에서 떠나 있습니다. 악인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악인은 아름다운 정신세계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탄의 성향을 좇도록 사주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악인의 삶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언 11장 9절 말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잠언 11장 9절 상반절에서 나타난 악인, 이 악인은 한글 개혁판에서 사특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특한 자란 악을 도모하는 자, 불경스러운 자, 위선자를 가리킵니다. 속이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그들의 의지대로 악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에서 비롯된 그들의 결국은 본문 6절에서와 같이 지옥불의 파멸까지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무례하고 선을 이정한 삶을 지향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든지 신망을 얻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패망의 결국을 맞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데 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담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중상하여 이간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관계를 어둡게 하고 분쟁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언 12장 6절 말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린다, 이 말은 거짓말과 중상과 거짓 고소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태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주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미련한 상태에서 교만하고 매를 자청하는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언 14장 3절 말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타인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월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악인의 결국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타난 이 모습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주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악인에 대한 주의 심판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된 의인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복으로 결실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같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같이 신비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까지도 능력이 따르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악하게 말하는 자에게는 악한 미래가 열립니다. 어둡게 말하는 자에게는 어두운 미래가 열립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열립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열립니다. 건설적인 말을 하는 자에게는 건설적인 미래가 열립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에게는 능력의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으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이 일상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럼 성경 어디에도 권세가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부자가 아니라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죽는다는 말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 말을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속사람, 즉 인격을 표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혀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혀를 쓰기 좋아한다.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이 운명의 조종자가 되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삶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세계와 삶까지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순결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덕스럽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시간이 기울고 있는 오늘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도약의 새해를 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술의 열매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찬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안보가 흔들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암울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입술의 열매, 즉 주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찬송이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우리의 심령, 병든 우리의 생활, 터전을 고쳐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 민족과 병든 이 민족과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도약하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시고 평강의 사역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충실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